할렐루야. 1월 28일 온 이스라엘교 샤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의 평강, 샤bat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부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토라 포션 15번째 제목은 보입니다. 보, 들어가라.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임하며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표징은 히브리어로 알렙, 바브, 타우어, 그래서 오트라는 단어인데 알렙과 타브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요 가운데 모세 역할을 하는 바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못을 콱 박아놓은 요것이 표징이다. 지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은 그런 것을 이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징에 대해서 이 표징은 이 모세와 아론 당시에 있는 요 때뿐만이 아니라 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달되고 해서 이때로부터 한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출애굽기가 모세를 통하여 역사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달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표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흑암 표징, 흑암 사인, 그 다음에 할례 표징, 할례, 그래 육신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할례. 다음에 유월절 피와 그 유월절 양의 고기, 이제 이 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여호와의 표, 이마와 손에 표를 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테플린, 요 이마에 그다음에 팔에 감는 이런 가죽띠를 통하여서 이걸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테플린.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르르 말려있는 이 종이마리 속에서 이렇게 꺼내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읽혀지게 하는 이런 표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테플린의 표징. 이렇게 네 가지의 표징을 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 말씀들을 전달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큰 주제는 이제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올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이라 되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 올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의미도 한번 새겨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할례, 육신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함께 고센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참석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지니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하고 나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래요. 이스라엘. 그래서 당시에도 출애굽 당시에도 난지 8일 만에 이제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역임을 받는, 그래서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기에서 성령께서 의미하시는 온 이스라엘은 할례를 한 본토인 플러스
나중에 할례에 참여한 이방인, 이게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큰 주제가 이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에 대한 이들을 합쳐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현재 오르토독스나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후반부에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의 표징인 이 흑암. 그래서 출애굽 때의 흑암과 종말 때에 나타날 흑암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호세크 흑암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암. 그럼 모세 때 나타난 이 흑암은 도대체 뭘까? 이전에 나타난 이 아브람 때에 나타난 흑암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언약식 하는 거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이 모세 때보다 한 4대 앞서, 한 430년 앞서 있는 아브라함 때에 흑암의 징조, 흑암의 표징이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15장 12절로 갑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장차되어질 약속을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그 언약의 형태로, 햇불 언약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는 과정에서 큰 흑암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 큰 흑암이 나타나고 동시에 그 언약이 이 흑암으로 표징되었던 그 언약이 성취될 즈음에 또 흑암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패턴이 언약을 할 때의 흑암, 그 언약이 성취될 때의 흑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면서 어두워지며 호세크, 흑암의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흑암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귓가에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흑암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있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을 흑암이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이날은 이스라엘은 대낮입니다. 대낮인데도 밤처럼 한밤처럼 흑암이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흑암의 징조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흑암이래.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실 때 흑암의 징조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쯤 돼서 똑같은 흑암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흑암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내용이 성취가 될 때 또 흑암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흑암이 있을 때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근데 무슨 언약일까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즉 언약의 제물, 새 언약의 중보 제물에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 때 언약의 이 흑암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모세 때 이루어진 흑암처럼 온 세상이 깜깜할 때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나타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런 흑암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하, 모세 때에 언약에 성취할 때 흑암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쯤에 흑암의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섯째 인은 떼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대한 결론은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징조, 표징을 보여주시고 언약이 성취될 때쯤 돼서 흑암의 징조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상태, 이런 상황을 맞아들이게 되면은 이제는 십자가 때 이루어지는, 십자가 때 약속했던 새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을 통한 완전한 나라의 성취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짐승의 표 환란과 함께 겹칠 터인데,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다룰 문제가 이제 육신의 할례에 대한 표징인데, 육신의 할례와 예수와의 할례, 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죠. 창세기 19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의 오트. 그래요. 오트, 표징.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육신의 후손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 들어온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앞에서 읽은 것처럼 타국인이나 그 다음에 본토인에게나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전부 다 온 이스라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요 아기가 아빠의 손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랍비한테 이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고추 난지 8일 된 아이의 꼬추를 이렇게 내리고 이 꼬추의 끝을, 표피를 칼로, 이 랍비가 이렇게 칼로 뭉텅 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낸 이 표피 껍데기를 이제 버리는데,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난 요 고추에다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8일째 되는 날 피가 제일 짙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조정을 해 놓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의 할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할례.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그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표시로 그렇게 준 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부분들도 이 할례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바로 이 정체에서 육신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육신의 할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울 사도의 말 따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 육신의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나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못 박혀서 함께 고통을 당하다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도 부활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여기서는 속에 있는 아기의 고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이런 영적 행위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바울서대의 말에 의하면은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라. 엄청난 변화죠. 패러다임이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무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통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그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면서 열방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자 할 때, 즉 알리야를 할 때 육신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는,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이 육신의 할례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골로새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래요. 자, 육신의 할례는 손으로 하잖아요. 랍비의 손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즉 속사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일으킴을 받은, 마치 고추가, 속에 있는 고추가 드러나는 것처럼, 피 흘림 속에서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에 숨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으로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침례의 고백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이렇게 되는데, 요때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온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피와 살인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그래서 아달월 1월 10일 말하는 겁니다. 1월 10일. 그 다음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그래서 1월 14일, 그래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로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임방에 바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러니까 살에 대한 흔적을 완전히 먹든지 불사르든지 해서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나중에 보면 말씀을 완전하게 먹고 소화하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즉 곧 출발할 사람처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면서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1월 10일 날 유월절 양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1월 14일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1월 14일 날 때가 되면 잡으라. 그래서 4일 동안 여유를 줍니다. 요 4일 동안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아팠던 몸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2, 3일 정도 필요합니다. 2, 3일 정도. 다음에 이렇게 4일 동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유월절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흠이 있으면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그분을 전부 예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어진 유월절 예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피와 살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비중을 다뤄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개신교에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피 그래요. 그래서 살에 대한 교훈은 좀 이렇게 비중을 적게 뒀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월절 양의 예식은 피와 살을 동일한 비중을 두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한일에 시작하면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 3과 2분의 1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한일에 시작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둘 다 똑같죠. 살과 피를 동시에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피만을 강조하고 살은 강조하지 않는다거나 살만 강조하고 피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이 둘을 다 피와 살을 동시에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 천국복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유월절 이 행사를 그러니까 실제적인 양이나 염소가 아닌 실제 유월절 양이 대신 이분의 피와 살을 먹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동서남북 가나안 땅 전체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전 3년 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때쯤에 즉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이 성찬식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날 6월절 세들이 12제자와 함께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진 상태죠. 11제자와 함께 6월절 세대를 가지면서 이제 6월절 예식을 했던 출애굽을 할 때 육신의
출애굽을 할 때의 유월절 양의 교훈을 그대로 옮겨서 이제는 영의 몸의 출애굽입니다. 영의 몸의 출애굽.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의 몸의 출애굽이 진짜고 육신의 출애굽은 예언적 사건입니다. 전부 다 예언적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이 영의 출애굽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걸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한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 그래서 영의 예법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의 중보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예언의 성취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즉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루실 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장차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반드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인데 자, 그래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즉 메시아가 그 일의 절반에 즉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3년반씩 나누어지는 이 전 3년반 끝자락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즉 십자가 사건을 한 일의 중간에 일으키시면서 이전에 드렸던 모세의 율법 시스템 즉 동물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의 제사법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천만만의 그 양의 피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분의 피로서 우리 영혼의 몸에 뿌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거를 깨닫고 이전에 드렸던 모세의 율법 시스템 할례라든가 동물 제사라든가 이런 율법 시스템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노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면 이게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게 계명을 폐한 게 아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해서 지은 죄값으로 흘리는 동물의 피제사를 폐하셨다. 뭘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여기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세대를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지금 이렇게 체결하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한 겁니다.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리신 게 십자가의 사역이고 피고. 그래서 이전에 동물 제사의 이런 피는 육신의 예법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조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는 100% 1000% 바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를 강조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관점은 메시아닉주의의 종말로 또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이분들을 한번 이렇게 종말론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래요. 그가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전부 다. 세대주의 관점은 메시아닉주의 이분들은 그를 전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즉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된 본문을 7년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맺고
그 다음에 그 7년 동안 3년 반은 잘, 전 3년 반은 잘 있다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그 한일의 중간에 갑자기 제3성전에서 드리는 제사회를 폐해서 회방을 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지금 종말론 전체를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은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는 새 언약을 맺은 메시아, 즉 100%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고 이분들이 오해를 한 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중건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7일에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62일에 동안에 예루살렘 성읍이 번성하고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69일에까지. 여기서 69일입니다. 그리고 70일이고. 자, 그리고 62일에 후에 after 62 weeks 해가지고 메시아가 62일에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그래서 한일의 중간,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의 중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 사이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요 7년은 한일에는 단순한 7년이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의 시대 2000년이 숨어있는 7년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3년 반과 함께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후 3년 반이 남아있는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7년 이 부분, 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 마지막 7년을 이분들은 그냥 7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역사의 끝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69일이고 여기가 70일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십자가 사건도 바로 69일의 이후에 있던데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69일의 시간 기둥을 2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 기둥, 즉 표징, 이 시간의 표징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2000년을 이렇게 놓고 2000년 시대 마지막 때 7년을 요걸 한일회로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교리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7년 마지막 7년 환란 전에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바로 교회는 휴거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침례교회인가요? 그 정동수 목사님 분이 이분들은 아주 굉장히 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니 이것이 아주 막 금지 오격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이 겪는 거지 이방인 교회가 겪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후 3년 반 이게 좀 계시록 사건이거든, 전부 다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끝나고 계시록 사건이 끝나고 맨 끝자락 70일에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중재림은 7년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70일에가 끝날 요 부분에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갈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완전히 종말론을 아주 엉클어 놨는데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놨고 이런 분들의 스펙트럼을 따라서 지금 메시아닉 주분들이 이런 패턴으로 지금 종말론을 세워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은 지금 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요게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마지막 한일의 환란. 그래서 요거를 69일에 요걸 70일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69일에서 70일 사이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마지막 7년을 끝자락에 갖다 놓고 그리고 기독교 교회 시대 이후에 7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때에 이방인들은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주님이 재림한 후에 지상 천년왕국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수도로 삼고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심과 함께 통치를 1000년 동안 이루고, 그리고 요 1000년이 끝난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지상 천년왕국에 대한 이분들은 아주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그런 말씀에 이제 저희들이 의지하는데,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말한 로마서 11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할 때, 아까 우리가 6월절 할례 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고 포함된 게 온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죠. 근데 이분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끝나가는 온 이스라엘, 즉 12지파로 형성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는 오직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다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경고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분들이 지상 예루살렘 성읍에서 1000년 동안 지상 통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교리인지, 주장인지 한번 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경고하신 거죠. 2번씩.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이전에 이 예루살렘 성읍의 이 부분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만에 사역을 마치시면서 우리들을 마음에서 새겨진 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이 영의 예법 시대를 열어주면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시대, 이방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이 복음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마칠 때쯤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전산의 모습인데, 초대교회 때는 없었던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죠. 여기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와 함께 옆에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스크를 헐거나 위해를 가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요. 42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42달 동안 전 3년 반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도 후 3년 반, 즉 42달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바로 때와 법을 바꾸고 42달 동안 참남한 말을 하면서 온 지구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마귀가 바로 인카네이션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들 앞에 나타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마귀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하게 42달, 42달에서 누가 진짜 메시아냐? 선택을 하라. 이게 이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다수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이 메시아의 666의 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에서 등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에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이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통치 1000년을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어긋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선언하는 이 부분이 마치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이런 속임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미리 내다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강림을 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무찌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통하여 진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마치 14만 4천 같은 이런 일꾼들을 통하여 후 3년 반에 마귀가 온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때에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신실한 자들이 이 암흑세계의 터널을 통과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란의 끝자락 속에 여기까지 가서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대에서 올라가고 이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 이후로 요 70일의 이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는 전부 가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교리가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저분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메시아닉 주들이 주장하는 이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에 이루놓으시는 사역,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거짓 이 선자들 그 다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들끓는 후 3년 반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어색할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저도 대한예수계 장로회 합동 측 MDB 과정을 마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한 목사인데 바로 히브리 뿌리 토라를 깨닫고 샤밧 즉 안식일이 진리인 걸 깨달으면서 13년 전에 안식일로 돌아서 가지고 노예에서도 쫓겨나고 수많은 친구 목사들한테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깨닫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전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통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교재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제 이메일에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 답변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